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24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이 주 예수 매일 큐티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신 이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심으로 우리 하루가 오늘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위기에 처해 있던 아브라함은 그 가족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고 오히려 이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소유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브라함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인 베델로 다시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은 하나님께 무엇보다 감사의 고백이었고 관계의 회복이고 처음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을 기억하며 그 길을 이제 다시 담대함으로 걸어가겠다는 그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예배드림에 있어서 감사와 은혜의 감격과 그 고백이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처음 사랑과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그 소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언제나 굳건하게 믿음으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축복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어지는 이 아브람과 롯의 선택의 그 갈림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아브람이 처음 소명을 받을 때부터 마치 그의 아들처럼 여겨지면서 아브람과 함께 동행하며 가나안까지 왔고 또 애굽까지도 따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롯에게도 많은 재물과 가축이 생겨났습니다. 아브람과 롯에게는 각자 그 가축들을 관리하는 목자들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커진 것이죠. 이제는 그 수많은 가축을 감당하기 위해 풍부한 목초지가 필요한데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는 충분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를 위해 이제 아브람과 롯 각자의 그 가축을 관리하는 목자들 간에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툼이 있을 정도로 이제 복잡해지고 경쟁이 생길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서로 이 좋은 때에 갈라서자고 얘기를 나눕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앞선 장에서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없을 때의 그 위기를 보았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소유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기를 또한 보게 됩니다. 결핍일 때도 위기가 있고 또 풍요일 때도 위기가 오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더 원하고 더 갖고자 하지만 그것이 넘칠 때에는 선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의 갈림길에 선 아브라함은 이제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죠. 이는 처음부터 자신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애굽에서 그 위기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사람의 선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그가 권위와 그 권한을 내세워 자신이 먼저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혜 받은 자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먼저 우선권을 가리기보다는 양보하는 마음과 자세를 통해 이 갈등의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유명한 고백을 과감히 자리 선택의 그 우선권을 양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땅에서 취해야 할 삶의 이 겸손한 모습이고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경쟁하며 쟁취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고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롯은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며 동쪽과 서쪽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요단 지역은 물이 넉넉하니 목초지가 푸르고 아주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에게는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땅이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로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형성한 도시를 형성하고 있고 또 풍부한 그 가능성이 많은 땅과 도시로 보였을 것입니다. 애굽 땅과 같다고 한 표현을 통해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도 나중 일이지만 출애굽 이후에도 마치 그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자꾸만 애굽의 그 좋았던 때 편하고 먹을거리가 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 불평불만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롯은 요단 지역 동쪽을 택하여 갔고 아브라함은 서쪽 가나안 땅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이 도시들에 거주하였다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롯의 선택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상대적인 그 가치에 기준하여 결정된 것인지를 얼마나 겉보기와 당장 좋아 보이는 것들의 그 가치관에 기준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이 사명자는 이 사명자의 삶의 방식은 바로 이 세상의 방식과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롯의 선택이 이 세상적이고 상대적인 기준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이 나머지 남은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의한 절대적인 가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절대적인 가치에 그 가치를 둔 것이죠. 이제 14절에서 롯을 떠나보낸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다시 받게 됩니다. 이는 12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르시는 그 소명인 것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바라보는 사방의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자손을 이제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그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약속을 상기시키고 계시죠. 비록 지금은 비옥하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현 상황에서는 그 현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참된 복은 어떠한 풍요로움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는 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곧 우리의 여호와의 동산이 되고 그 땅은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약속을 붙들고 헤브론으로 옮겨 제단을 쌓고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바로 어디를 가든지 그 겉보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이 참된 복을 믿음으로 누린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거한 그 여건들을 그것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삶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어떠한 상대적인 가치, 세상적인 기준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절대적인 가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으로 어그러진 그 선택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저희에게 가장 좋은 환경임을 깨닫고 항상 주님과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